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를 사실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저희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많습니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개인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어떤 직장,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참 오묘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건강에 있어서,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직장에 있어서,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에게 있어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 감사에 대해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참 사람들에게 가지각색 그 사람들이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양과 은혜의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로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즉 어떤 하나님이요? 여기 써져 있죠.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노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구속된 자로서 어때요? 자유자가 된 그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런 모습은 잠시뿐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산 가운데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이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여서 4,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잊은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네. 예전에 우리 법궤를 가지고 다 승승장구했는데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주도 아래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더욱더 크게 패하게 되어서 2만 명의 그런 군사들이 죽게 되고 또 심지어는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4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도 수만 명이 죽었고, 법궤까지 빼앗겼다.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 때서부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만 앞장서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따라서 걷기만 했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냥 오직 승리만을 얻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싸운 이 블레셋 전쟁에서는요, 이 패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승리만 얻었던 이 법궤만 있었으면 승리를 얻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도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법궤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법궤를 뺏겼고, 능력이 없는 법궤 뺏겼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법궤가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5장에 나오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법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아서 7달 동안 그 법궤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자신의 그 모시는 그 신전에다 놓을 때마다 어때요? 그 신전에서 난리가 나고, 또 그 법궤가 있는 그 땅에서는요, 그냥 막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이 법궤가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도시에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법궤 우리 땅에, 우리 마을엔 들여보내지 마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생결단하면서 그것을 막는, 그 두려움에 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이 법궤를 우리 땅에 놓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로 그 보내게 되고, 또 7장 1절을 보면 그 법궤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베 집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법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경을 단순히 어떤 알라딘의 요술 그 램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면 뭐가 쓱 나오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숭구리당당 나와라 툭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 성경을 어떤 능력을 가진 도구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뭡니까? 성경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다, 유일한 그런 공격하는 무기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치는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요, 참 이 성경 통독을 아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성경이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도 감사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데만 만족하다 보면 그다지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비춰보며 점검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책망을 주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성경 통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 같아요. 근데 은혜된 것을 이 성경 이 여백이나 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읽었는데 그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메모를 봤더니 아, 그때는 이런 은혜를 줬지만 이번엔 이런 은혜를 줬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되새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장, 4장, 또 이런 5장 있잖아요. 그 읽는 것 중에서 인상, 또 마음을 주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 한 구절이 몇 구절 있으면 그걸 통해서 묵상을 깊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큐티로서 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년 동안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경 통독 시스템을 아답트하고 싶은 그 교회들이 이 텍사스 지역에만 해도 한 10교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읽고 이런 바이블 리딩 어떤 무브먼트,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이 지역 사회와 또 이 텍사스와 나아가 이 미국과 이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운동을 선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죠?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래요. 믿음, 성경, 말씀, 기도, 예배,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 통독.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나눠준 게 있습니다. 포켓에서 제가 뭐가 나오죠? 성경 암송 카드입니다. 이 보면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항상 성경에 보면 묵상하라, 그런 것은 암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한 절씩 한 카드 하나씩 우리 암송을 할 거예요. 뭐 책하고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암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52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매번 우리가 송구영심 때마다 올해의 말씀 뽑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올해의 말씀이에요. 같이 암송하면서 여러분 말씀 통독을 통해서 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2024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우리 보면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놓여 있는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웃 나라들, 특히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 번역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슬프고 아파함으로, 내가 슬프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려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약에 세상 가운데 빠졌다면 어때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너희를 모든 환난과 문제와 모든 것에서 건져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라는 그 말은요, 한눈 팔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100%, 몇 퍼센트요? 100%.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몇 퍼센트? 100%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은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헷갈리세요? 사랑인가요?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말씀이 없으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럼 남편분도 역으로 합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99% 사랑해. 근데 1%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떨까요? 쿨하게 오케이 그래요? 이런 그래서 불행이 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99% 사랑하고 다른 신을 1%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영적 간음이다,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야곱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성경에서 웬만하게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하면 뭐 하나씩 숨겨 있어요. 그렇죠? 작은 우상이 있든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사실 내놓지는 못했지만 원래 혼자 이렇게 갖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100%, 1%도 엇나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붙들려 사는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에 다 관련된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업, 내 학위, 내 삶, 나의 여생, 기타 등등 everything. 근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과 쌤쌤이 있는 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100%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요소가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옳은 거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거,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는 진짜 나를 100% 사랑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인 바로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요?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거, 제약된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요, 물을 여호와 앞에 붓다라는 그 말은요, 그의 마음을 그냥 물과 같이 쏟아버리면서 그냥 회개했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물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컵이 있으면 물을 탁 쏟으면 살찔끔 떨어지나요? 확 떨어지나요?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것을 물같이 그냥 쏟아내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끊고, 영양을 끊고 오직 사생결 따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자를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1세기의 어떤 교부 신학자 우리 성 어거스틴을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 펼쳐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실제로 보면 참 이 갈등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면 진짜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고 평탄해야 할 텐데 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전에 법궤를 가지고도 전쟁의 그 큰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기도하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 소식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패닉 상태, 어떻게 보면 큰 이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물론 7절에서 그들의 블레셋의 공격에 두려움을 갖겠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좀 기도하기 전과 다른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위기 순간에 이전에는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계곡과 산천과 산으로 강으로. 그런데 이제는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순간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략하게 그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열심히 집중하면서 좀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내가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주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탄이요, 우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사탄이 자신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을 때나 뭐 믿음이 뭐 좋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닐 때는요, 아무런 뭐 걱정 근심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는요, 사탄이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랄 때에 내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들이 너를 사랑하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니까 환난 주고 시험 주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블레셋과 당당히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 그 모습처럼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그 장소는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무엘상 보면 두 번의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4장 1절에서는 뭡니까? 벗개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지자마자 그 에벤에셀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벗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만 가지고 그 벗개를 가지고 싸웠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100% 의지하고 100% 신뢰하면서 블레셋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전에 에벤에셀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시작된 그런 미스바 센 사이에 새로운 에벤에셀을 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즉 도우시는 하나님을 되찾았다라는 그 선포와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패배하여서 패배의 그 상징이 되었던 에벤에셀이 이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에벤에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지켜봤죠. 바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며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갔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은 싸움에서 패배를 얻었던 그 에벤에셀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승리의 에벤에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이 빼앗던 모든 땅들을 다 찾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에베네셀을 외치며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했던 그 절망의 그런 모습, 절망의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자리에 여러분 거하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서로를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난 2023년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